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죠. 어떻게 보면은 소년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동료들 중에서 아이들 청소년들 중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다. 이렇게 요리는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얘기 지금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말합니다.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죠. 지금 승리해서 많은 재물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택했습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도 별일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지금 뭐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일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지났어. 잊어버릴만 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나를 진짜 버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거의 없지 않겠느냐.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전쟁의 꿀잼이 뭐라고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전쟁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굳이 찾아가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일단은 가장 큰 재물이 뭡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잡아오는 노예로 부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무슨 재용이 있습니까? 이제 금은보화와 이제 뭐 이렇게 가축들을 뺏어올 수가 있죠. 얼마나 이게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만 합니다. 백성들도 사울과 함께 전쟁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막대한 재물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백성들도 이제 사울이 지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게 만족한 후에 사울과 함께 전쟁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했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사울이 우리 왕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참 지금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사울이 육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겉에 드러난 모든 표면상에 있어서는 사울이 지금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죠. 그런데 한켠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를 대신할 왕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버렸죠. 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럽니다.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전에도 이전에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정도였죠? 가정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보고 어른들을 만나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정에서 차별받고 자라는 것만큼 상처가 깊은 게 없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거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도 거의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싸우기는 싸우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싸우긴 하는데 거의 그게 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크게 임하기 전에도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믿음의 삶, 이게 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크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지역의 유명한 소식이 되는 거죠. 큰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집안에 자라는 아이,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 족속도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이제 그 가문에게만, 장자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상속도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놈이 작은 놈이께 우수를 큰 놈한테 올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오른손 앞에다 큰 놈, 왼손 앞에다 작은 놈을 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한 거라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바꾸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비록 막내로 태어났지만 막내는 아직 11번째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장자가 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장자를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뭐가 깊다라는 게 장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장자 중심 사회라니까요. 예수를 만나고요, 목회자 가정이 됐는데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관찰자 시집전에서 보면은 김은혜가 뭘 먹고 싶다면 바로 나와요. 근데 딸들이 뭘 먹고 싶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든지 무시가 돼요. 근데 옆에서 그러죠. 왜 그러냐? 얘들도 해줘라. 그럼 자기가 먹을 줄도 그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예요. 그게. 집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다섯 오형제인데 엄마가 이뻐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그 신기하대. 5 아이들 중에서 우리 어머님은 유독히도 우리 형을 이뻐했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형도 보면은 유독히도 엄마를 5 중에서 제일 챙기는 게 형이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막내여도 그냥 대만 하거든요. 그런갑다 이렇게 대만 한데 형하고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형도 엄마를 생각하고 챙기고 시를 써놓은 거 보면 눈물 나서 못 읽을 정도예요. 원래 이 사람이 글쟁이라,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시를 써놓은 거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이런 걸 쫙쫙하게 써놨는데요. 참 이 남자 한이 많은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를 만나도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로 안 행복해요. 왜? 어머니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마누라가 확 뛰어나가죠. 그런 남자를 알고 잘 도와줘 그러면 되겠는데 그런 여자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그런 나이 때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런 것들. 어쨌든지 간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더욱더 뿌리 깊고 이렇게 딱 굳어진 것인데도 그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자라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영이 임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그에게 있었겠고 모든 이스라엘이 알려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복이 임했는데 반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게 아니라 tormen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괴롭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었죠.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과 악령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녹취록에는 좀 잘못됐습니다. 심령과 악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심령이 아니라 성령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쳐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언제 사울에게서 떠났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난 시점을 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가 거역했을 때 떠났느냐 그가 망령되이 행했을 때 떠났느냐 아니다. 그가 완고하게 행했을 때 떠났느냐 그것도 아니다. 탐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변명할 때 떠났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렇죠.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떠났을 때 떠났느냐 그것도 아니다. 언제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이 다 함께하죠. 모든 사람에게 함께해요. 그러는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지금의 성령과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위해서 함께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는데 왕이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령이라면은 이제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크게 임할 때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면은요. 자, 그렇게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애들 괴롭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괴롭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다 보았던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사무엘한테 가야죠. 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라는 막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러 번제를 들고 속죄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나가야 돼요. 그러는데 사울왕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음악 치료로 갔어요. 음악 치료죠 지금. 네, 음악 치료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당연하게 할 것을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로는 잠깐 얘기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뭘 가졌다고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다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재물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봉 뭐 4천, 5천, 6천 이렇게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한 번 해도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때 병거가 얼마였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처럼 셀 수가 없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옷, 그리고 장구들, 그리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수조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것을 사울이 취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승리했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재물을 가졌을 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자, 힘센 자마다 능력 있는 자마다 다 불러서 뭐를 삼을 수 있어요? 군사를 삼았어요. 이제는 상비군 3천이 아니고 무장하지 못한 군사 3천이 아니고 무장된 군사, 그동안에 블레셋에 눌려왔더니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장한 군사가 3천이 아니에요. 훨씬 많은 군사대, 이스라엘에서 제일 뛰어난 자들만 모았어. 그러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내 앞에 있고 내 한마디에 움직여지지, 내 뒤에 재물은 수조 원이 넘어가지. 사람 정신 차리기 힘듭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서 구하기보다는 뭘 찾는 거예요? 이제 음악 치료를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불신앙 또한 누구에게 손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겸손한 예배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음악 치료를 갔는데 그 음악 치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인지를 알았는데 사무엘에게 가지 않고 음악 치료로 갔어요. 이제 대적할 만한 힘까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청거가 되는 게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병사죠. 뛰어난 병사겠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수금을 타면은요 슬픈 마음이 사라져요. 그가 수금을 타면은요 막 식이 나던 그 마음이 사라져. 그가 수금을 타면 염려하던 마음이 사라져. 평안에 찾아와. 그가 수금을 타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좋아졌어. 그가 수금을 타니까 양들도 조용해. 편안해. 병든 양도 나아. 그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죠. 아마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래서 이미 다윗은 음악 치료사로서의 길을 먹었어요. 든든히 다지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정도 소년이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원래도 충실해서 물매를 던지면은 정확하게 잘 던져서 자기 양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에게 함께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능력 있는 자가 됐죠. 곰하고 사자를 말했는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늑대예요. 늑대는 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해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애기 때는요 많이 했죠. 불 다 꺼놓고 잔잔하게 얘기를 해서 졸릴 듯 말듯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늑대가 났다고 하면 이제 막 바그러지죠. 완전히 잠다 깨버리죠.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겁났을까. 그런데 다윗이 차분했어. 어떻게 차분한 줄 알아? 안 보이는데 잘 살펴서 어떤 놈이 대장인가를 찾아야 돼. 대장만 잡으면 되거든. 그냥 보니까 대장이 저쪽에 있는 게, 그 대장을 향해서 일발 필격에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대장을 잡았어. 어떻게 되게 나머지는 이제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나가서 늑대들을 다 때려잡았어. 재밌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불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는 쉽죠. 저녁에 길 가다 개 한번 만나보세요. 이제 위에 도베리만 이제 저쪽 이사를 갔잖아요. 뭐 광양 넘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던 마을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넘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 1000평을 깨끗이 갈아놨어요. 돈 들여갖고 300평 넘게 울타리를 다 쳐놓고요. 컨테이너 박스 다 넣어놓고요. 거기서 이제 에어컨까지 다 넣어놓고요. 냉난방 되는 에어컨 넣어놓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 딱 집 마련해놓고요. 너 절반 써, 나 절반 쓸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2마리 이제 가져다가 나눠줬는데요. 그 도베리만이 커가지고 있잖아요. 아기 때는, 새끼 때는 안고 다니고 막 주먹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이제 커가지고 오면 너무 싫어. 이제 일단 옷이 더러워져. 두 번째, 워낙 하고 선은 나보다 키가 커. 오지 마라 그래. 저리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워왔던 개도 그러는데 늑대하고 개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 차이냐? 초등학생 뭐 2, 3학년하고 프로 선수와 차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전투력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많은 늑대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엘로스테인에 사는 그런 늑대 같은 경우는 되게 크거든. 송아지만치 하거든요. 그런 늑대하고 개하고는요 어떤 개든지 간에 상대가 안 돼요. 어떤 개든지 간에 상대가 안 돼요. 그런 늑대가 떼거리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조금 하나만 문제만 만나도 엎어져 버리는데, 그렇죠. 그것도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그러면 곰은 어떻습니까? 곰이 시속 몇 킬로로 달린지 아시는 분? 곰이 시속 60km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준비 땅은 바로 잡힙니다. 사슴을 쫓아가서 잡아요. 상상이 안 되죠.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많아요. 사슴을 쫓아가서 곰이 잡아요. 그 속도, 그 파워. 발톱이 한 5cm가량 되죠. 5, 6cm 이상 되죠. 거기 한번 힘을 주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갈갈이 찢기는 거죠. 그런 곰하고 싸워요. 사자는요, 좀 더 하죠. 그렇죠. 이러한 용기와 구변이 그냥 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늑대를 때려잡았고, 곰을 때려잡았고,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그가 그의 삶에 온전히 충성된 삶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해요. 성경에는 말이 없는데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presence of his brother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의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anointed him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종도 보내버리고 혼자 있을 때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형들이 있어. 그럼 누가 있다는 소리죠? 아버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번제를 도와줘야 될 누가 필요하죠? 하인들이 필요하죠. 하인들이 있어. 그 상태에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알려졌는데 워낙 사울이 강고 있게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부분은 성경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새어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새어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려지게 돼 있고, 더군다나 왜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왔느냐, 누구 집에서 제사를 드렸느냐, 뭐 했느냐, 집안 단속을 했을 것이긴 할 것이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부어진 것은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왕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서부터 지키는 일을 시키는 거죠. 가장 큰 일이에요. 그 부분에서 사울이 완전한 흠이 드러났어요. 15장 2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 16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면 17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형 엘리압이죠. 8형제 중에서 큰 형이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최소한 15살은 에서 20살까지는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게 정상적이죠. 그 형이 내가 너의 교만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가 정말 심하게 나무랬거든요. 그럴 때 형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왜 이유 없겠어요? 그러고 가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은 사람 앞에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적절하게 행했다라는 사람이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무슨 일입니까? 우상으로부터 지킨다라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왕에게 원하는 것. 사울에게 원했으나 사울은 버렸고 다윗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 이스라엘을 우상에서 지키고 메시아 언약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뭘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을 주심으로 크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두세 온전히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와는 다르지만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되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할 때 온전한 충성을 보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 계시지 안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미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쫓아와서 진퇴양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을 해요. 뚝딱 가른 것이 아니라 하룻밤 내내 갈라요. 조금씩 이렇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며칠을 기다립니까? 10일을 전혀 마음을 다해서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온전히 마음을 다했어요. 며칠을 기다렸다고? 10일이요. 짧은 시간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 1시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1시간 기도하기 어렵죠. 그렇죠. 30분 기도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며칠을 기다렸다고? 10일을 온전히 기도하는데 120명이 하나가 됐어요. 뭐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충성을 구하시는 걸 알고 온전히 충성되게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다 버리고 도망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그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위에. 그렇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무시를 받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에 승리했어요. 그 위에 뭐가 임했습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을 받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라. 69절 75절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러고 다시 예수를 맞이했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그 면전에서 저를 알면은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시길 바라노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러고 돌아서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곤란한 질문을 해.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래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보면 대답은 끝나잖아. 내가 주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봐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째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때는 뭐하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누구한테 똑같은 질문 한번 3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훈계할 때 똑같은 질문 한번 3번 해보세요. 무슨 심령으로 3번 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며 가로되 그럽니다. 그 책망의 치료이기도 하죠. 실은 치유이기도 하죠.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섰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도망가지 않고 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져야 될 충성인 거죠.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2가지 목적 때문에 시기를 하죠. 하나는 뭡니까? 일단 생계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어. 생계가 사라질 위험에. 그러잖아요. 왜?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사 끝. 그러면 제사장 뭐예요? 이제 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예. 2번째는 무슨 문제입니까?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했거든.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 백성들한테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저 메시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니 드러나 버린 결과가 이제.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뭐 해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계를 지켜야 됩니다. 예, 모든 요구가 다 맞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했던 동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났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곤란한 문제를 만나고 위급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시험의 때가 옵니다. 달아보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 뭐 하라고요?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의 기도에 역사하니까 다 충만함을 받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삶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사건이 분명히 너에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순서가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너무나도 한계가 명백해요.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주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파 과부들은 구제를 해요. 교회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줘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유대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가지고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그랬어요. 몇 사람이. 그러면 그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입품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은 11장 2절 3절 보면 알잖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예. 그런 한계를 초대교회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초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한계를 너무 명명하게 가지고 있고 깨지를 못하고 해서 일어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스데반의 환란이죠.
흩어지라겠는데 모였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는 대형 교회가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흩어지라겠는데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고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모든 이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멀리 이제 이동을 하면 도망갔으니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중에 이 일을 제대로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물론 우리 사도들, 나머지 사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이런 것은 먹은 적이 없다라고 3번까지 부인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 부분을 잃어버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그들은 그대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일꾼을 택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이죠. 15장까지. 15장부터 또 18장까지 2차. 18장에서 21장까지 3차를 가죠. 이렇게 이제.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뭘 봅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 그래 뭐 하느냐? 아니 지금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돌아갈 건데 예루살렘 가면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성령이 얘기해서 내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청년회 때 우리 친구 범수 뭐 항상 이제 써먹는 친구는 봐요. 사람을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그럼 기다렸다 물어봐요. 뭐 했냐 했더니 아니 아프리카 누가 있는데 참 모르는데 보여주대. 다 보여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네, 그런 친구인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죠. 사시 합격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능력이 있으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는 살살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답을 안 쳐요. 이제.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 예루살렘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성령으로 보았는데 어디까지만 본 거예요? 환란까지만 보았죠. 그러는데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그 환란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동반되어지는 고난과 환란, 그 뒤에 이루어질 복음의 증거, 그걸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서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걸 보는 것이죠. 짧게 얘기도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모여서 이제 공을 쳤잖아요. 그렇죠? 막 애들이 하도 많이 하고 한 팀에 막 몇 명이 찼는지 모르겠는데 빠글빠글 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강릉도 애들이 기죽어 이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졌어. 중마동 초등학생들한테. 그래 우리 형님이 참 오면서 목사님 좀 내가 참골 넣어버렸어요. 이러면서 또 4학년 윤빈이 있죠. 저도 한 골 넣었어요. 그럼 4학년들이 중학생들한테 골을 넣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거 봐라요. 그렇지 않아도 이쪽 애들이 기가 확 죽어있다니까. 항상 보면. 두 번째 게임을 했어요. 이제. 저는 양이 모자랬어. 이제 공을 찬 게 모자래가지고 이제 광인동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장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인동 친구들이 한 7대, 8대 3, 8대 뭐 2 이렇게 이겼어요. 이제 완전히 기살려 그렇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잡을 이제 강릉동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고 이제 현장을 오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들 지쳐갖고요. 막 안 나오고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왔어요. 힘들어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거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 전하러 갈 때 그래요. 그렇게 고나고 피곤해갖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작은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는 뭘 봐라? 우리는 문제와 환란과 사건을 넘어 그 이면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과 성령에 사는 사람. 그게 어제도 현장을 갔죠. 아니 7시가 됐는데 애들이 안 줄어들어. 이제 줄어들었고 끝나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
거기 또 우리 영민이가 또 옆에서 시시 웃고 서 있어요. 이제 같이 저희 가자 이거지. 이제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나도 좋죠. 이제 보니까 산모가 왔다 갔다 해. 이거 어떡하냐? 집에 데려다 놓고 가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태영이가 눈에 보이길, 태영아 영민 데리고 가라. 보내놓고서 하는데요. 아니 7시 넘으면 이제 애들이 가야 되거든요. 안 가고 또 새 팀이 나와. 그런데 이제 전에 잘 안 어울리던 아이들, 가까이 오지 않던 아이들이죠. 얼마나 와서 비비는지 몰라. 예, 참 그런 때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얘들한테 말씀을 인격적으로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비비고 빨고 남자애들이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외씨름을 했어요. 외씨름을 했어. 또 제가 외씨름하면 또 한씨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 또 이제 거기 있는 놈들 전부 다 서러버시 시장 전부 다 했어. 전부 다 게임이 안 되죠. 뭐 걔들은 뭐 그냥 장난삼아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같이 게임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느 교회요? 대강교회요? 아니다 시기야. 저거들이 말해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간대. 교회는 일요일인데 그 일요일이구나. 괜찮네. 갈 수 있겠네. 교회란 소리는 안 했어요. 왜요? 복음부터 드려야지. 그렇죠. 복음부터 드려야지. 그 오전에 이렇게 열심히 놀고 나서 또 갔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또 많아서요.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는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뭘 봤다고? 그 너머의 것을 보았다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다시 우리라는 언약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계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나는 뭐 할까? 사울처럼 음악 치료사를 찾을 것이냐? 안 그러면 바울처럼 그 너머에 있는 말씀 전파의 기회를 바라볼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몸의 소망 뭐냐? 내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을 따라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오실 주가 되고 그분이 내게 주실 그분의 면류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만났었을 때 그 너머에 있는 말씀 전파의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다윗이 그 너머의 것을 보므로 마지막까지 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게 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기대했던 것이 그겁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에 서게 하는 것, 곧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고 다윗에게 원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17,000개가 넘는 종족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7,000개가 넘는 종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5사람 중에 4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5사람 중에 4사람이.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어떤 소망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이고 문제를 볼 것이냐. 전 세계 1% 미만의 믿는 자가 있는 사람을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 미전도 종족의 80%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좁아요. 아시아가 넓어요. 그럼 거의 다 아시아에 있다는 소리. 우리 주변에 다 있다는 소리. 우리 주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문제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방법이 문제예요. 그 방법.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보다는 뭘 포인트를 맞추죠? 그 문제를 바라봐.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됩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사 그 일을 감당할 환난 너머의 것을, 문제 너머의 것을
공고의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 아들과 딸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재산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금세의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의 삶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뭐 해야 돼요? 거기는 내가 충성해야 돼. 다윗이 충성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충성했어요. 그럴 때마다 위기에 필요할 때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의 길을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바라며 섬기는 우상을 멀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소명이 되어지므로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 전파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모든 문제가 모든 연약함이 모든 어그러진 과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고 재림의 성취의 발판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